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그 마음의 밭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모두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축복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옥토 받았던 우리 밭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바뀌는 모습에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혹시 바뀐 상태의 우리의 모습, 아니면은 본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변화의 선상에 선 그 날이 오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의 첫 서두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아멘. 그날, 옆 사람 고백합시다. 그날이 되기로 합니다. 그날이 되기로 합니다. 그날이 돼야 돼. 그날. 이 그날은 아니면 뭐 추상적인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우리를 공략할 때 가장 우리를 약점이 뭐예요? 약점? 기독교인 약점? 너 구원 받았니? 만났어? 그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글쎄 전에 받은 것 같은데, 만난 것 같은데 라고 추상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날이 되어졌으면 추상적인 것이, 오늘 이 날은요, 그날은 뭐냐면요, 그냥 추상적이고 아니면 그랬어 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확히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인 그를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참 그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오늘 본문의 날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그날 예수님의 모친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만난 날이에요. 만난 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 형제를 만난 아주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진짜 참 형제요, 참 부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 날이 있었겠지만 그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떠냐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날, 할렐루야, 그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매일매일이 그날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날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또 세상에 휩쓸려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상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날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형제 자매를 만난 그날이 아니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로 어떤 형제 자매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형제 자매들이 되는 그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어떨까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를 만나러 오는데 안 기쁠 수밖에 없겠죠. 기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그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이 되기를 합니다. 그날이 되세요. 그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날이 돼야 돼요. 그날이 안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 되면 놀랍게도 안타까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러니까 그날이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싶겠죠. 뭔가 예수라는 사람이 막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자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소문을 들었더니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걸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무리들은 구원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나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이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다른 쪽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 분석하고 그것으로 흘러갈 수밖에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의 본질을 꿰뚫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질병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아니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이들이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서 그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요. 또 선교사님들이 없는 물질 가운데서도 24시간을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기도 하고 뭘 지어주기도 하고 빵을 나눠주기로 교육도 수없이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따뜻하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근데 왜요?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어때요? 그냥 일일 뿐이에요. 일. 그러다면 그 일에 치여진 선교사님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쫓아오는 그 무리가 되지 마라.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선 그냥 무리가 되지 말고 그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방향성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어때요?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보다 더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기독교인보다 더한 짓을 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뿌려질지 이 시간 기대하길 바랍니다. 우리 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잘 아시죠? 쉽게. 특히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13장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제기하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로 아주 쉽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끝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깨달을 자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유로 아주 쉽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비유로 끝나지 마시고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해 씨 뿌리는 자.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농부들을 이야기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고구마를 심으러 갔어요. 고구마를 심으러 갔는데 이야 이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을에 고구마가 다 자라면 꼭 캐러 오세요 했더니 또 고구마 캐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캐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씨라기보다는 그 줄기 하나를 심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줄기 하나를 심는 것. 줄기 안에 물을 줘야 되고 파야 돼야 되고요.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300평 했나요? 몇 평? 400평. 400평을 다 하지 못하고요. 350평 한 것 같아요. 50평 중간에 한 두 줄을 뺐으니까 350평 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부들의 마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밭일하러 간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쫓아가서 그 7살짜리 그 6살짜리 꼬마 어린 놈이 제가 거기서 밭일하러 같이 호미로 이렇게 긁기도 하고 뭐 뿌리기도 하고 또 논일하러 간다고 해서 뭐 심기도 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뭐 타자 갈 때 됐잖아요. 가을에 되면은 볕단을 나르잖아요. 볕단을 막 한 움큼씩 해서 거기 나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볕단을 그냥 큰 애들보다 더 잘 나른다고 우리 형님들이 큰 형님 있고 또 돌아가신 형님도 있습니다만 볕단을 열심히 잘 날랐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너무 일 잘한다고 체육복을 다 사줬다니까요. 저 하나만. 제가 거의 막내 두한이가 막내격이었잖아요. 막내격.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체육복을 다 사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 제가 볼 때 지금 거꾸로 볕단 나른다 왔다 갔다 하면 뭐 헥헥거릴 것 같아. 근데 그 어린애가 왔다 갔다 그게 귀여웠었나 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요 농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부. 할렐루야. 이 씨 뿌린다는 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씨를 뿌리러 다니길 바랍니다.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수요일 날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사 교육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왜냐면 실질적인 거 이야기해 주세요. 실제 당신이 전도했던 방법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전도했더니 어휴 대단하죠. 새벽부터 1년간 전도를 해서 허리가 다 나가셨더라고. 허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정말로 저 대부도 쪽인가? 어디였죠 거기가? 어디였죠? 저쪽 그 소래포구 쪽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뭐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씨를 뿌리러 다녔는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전선이 하시는 말씀을 해요. 정말 씨를 뿌렸는데 제일쯤에 성도가 한 150명 이상 됐대요. 그랬는데 교회의 물질의 문제, 성전의 건축 문제가 되고 났더니 성도들이 몇 명 남았냐면 그러자마자 몇 명 남았 10가정도 안 남은 거야. 한 7명? 전 너무 놀랐어요. 그때 교회를 옮기셨어요. 교회를 옮길 때 저하고 유성관사 가서 음향을 유성관사가 봐주러 갔었거든요. 그애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성도가 몇십 명이 남은 게 아니고 몇 명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때부터 쓰러지는 그런 아프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쓰러지게 됐다고 하잖아요. 사모님이 쓰러져 본인도 허리 나가 뭐 그 난리를 폈다고 하잖아요. 근데 놀란 거냐면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왜 교회를 자기들이 들어왔는지, 왜 부흥이 됐는지도 모르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건 모르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흥이 되고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1년 만에 부흥이 되고 다 나갔는데 부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60억 가까이 되는 것들에 교회를 그 바로 역 앞에 진 교회 어떻게 해요? 빚이 정리가 되고요. 할렐루야. 크게 성전을 2층을 쓰게 되고 나머지를 정리하게 되는. 할렐루야. 계속 성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철 앞이니까 또 많은 이들이 왔다 가겠죠. 많은 이들이 왔다 가고.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거더라고요.
어떤 핑곗거리가 필요한 것이고 씨는 뿌리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만 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는 이 밭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요. 이 씨를 뿌리는, 씨를 받는 밭에 대해, 여러분이 밭이에요. 마음의 밭인데 영적 상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대요. 무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심 갖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씨가 뿌려지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전 세계를 향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요, 이 귀중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씨를 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우리 유치부에게, 아동부에게, 학생부에게, 청년부에게, 장년부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예, 앞에 성경이 나올 거예요 아마. 무엇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다니길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영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요, 할렐루야, 용사고 전사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손엔 전기를 들지만 한 손에는 칼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전투를 임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처를 하나 받고 뭐를 긁혔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서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할렐루야. 6.25 사변 이후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분들이 죽었어요. 영화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신문지도 나오고 수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그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 누구예요? 아내였어요. 어머니였어요. 남자들이 일꾼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 자식을 키우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헌신하고 있으면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 저 북한에서 넘어온, 저 평양에서 넘어온 그 할머니들의 눈물을 통해서 아줌마들이 할머니 됐고, 그 할머니들의 눈물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거기에도 놀란 건 뭐예요? 그 눈물을 뿌리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적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이 남한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지금 보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나, 이찬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18,000명, 2만 명입니다만, 그 이찬수 목사님도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다시는 난 목회하지 않으리라, 난 그런 거 않으리라. 근데 뭐라고요? 그 엄마 되는 사모님이 뭐라고요? 목사 되라고.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이해를 할 수 없대요. 엄마가 제정신이냐 이거죠. 엄마가 제정신이냐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근데요, 지금요, 그 엄마의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자녀인, 자기도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약하고, 외모도 좀 약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등치가 저 정도는 안 되더라고. 그죠? 말도요, 제일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설교를 CD를 샀는데 직접 가서 들었는데 뭐지?
지금이야 더 어른 상대라니까 목회하신가 정확한 발음은 정확히 카리스마 전때는요 굉장히 부들러브하게 했어요. 중등부 담임 목회하실 때는 부들러브하게 부드럽게 천천히 하다가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지루해. 그러다가 어우 말씀 좀 이랬었는데요. 이 양반이 할렐루야 그 눈물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의 자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 가끔 기도를 듣다 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 누구의 목사님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개척교회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하게 찌질하게 그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살아 나는 목회 죽어도 하지 않으리 그렇게 다짐했던 그 아들 목사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8,000명, 10,000명, 20,000명, 5,000명의 담임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 되는 게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물의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열매 맺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는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귀중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밖에 놀고 있지만 이 부모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씨를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씨를? 신령한 씨를 뿌려. 신령한 씨. 세상에 잡다한 씨를 뿌리러 다니면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신령한 씨를 뿌리면 내 자식도 어느 날 신령하게 되는 거고 내 삶도 바뀌게 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마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눈물이 나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근데 이 씨앗을 뿌리러 다녀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다니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뿌리러 다니는데 어디에 첫 번째로 뿌려진다고요? 길가에 뿌려요. 길가. 이 길가는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놓은 밭길 사이에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밭길 사이에 길을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반질반질해지고 단단해진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밭이 무디어졌어요. 하도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밭이 단단해지고요 무디어졌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세상 말로 그죠? 뺀질이가 됐어요. 복음의 뺀질이가 됐어. 복음의 뺀. 이렇게 하면 저런 얘기, 저렇게 하면 저런 얘기 나올 줄 다 알아. 설교도 무슨 얘기 할지를 뻔히 다 알고 있어. 스스로 판단해요. 반질반질해졌어요. 반질반질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너무 굳어져 가지고요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는데요 뿌리가 내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는데 그 위에 그냥 그 밭 사이에 흙 사이에 못 들어가니 뿌리를 내릴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예배가 지금 동시에 드려지지만 왜 변화가 되지 않냐고요?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을 때울 마음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벽 뒤에 숨어도 그죠? 뒤에 앉아도 어디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무뎌져 가지고요 이 말씀이요 들어올 틈새를 다 막아버렸어요. 복음 자체를 지금 세상 쓰는 사람은 완전 틀어막은 사람들도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뿌려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길 바랍니다. 여기서 새가 납니다. 새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약 300종 이상의 새의 종류가 있대요. 300종 이상 새 종류가 있는데 참새 때이지 않았을까라고 그 중에 많은 새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새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려요. 복음의 씨앗을 제거해버려요. 떨어지자마자 먹어서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더 두려워야 돼요. 왜 두려워야 되냐면 복음의 씨앗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다니까요. 남아있지도 않도록 그냥 싸그리 먹어버려요. 누가? 새가 먹어버려요. 이 사단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었나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신앙을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찬양사에 가는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교회가 한 성도가 굉장히 많이 부흥됐는데요. 셀 교육하고 리더로 세우고 앞에서 설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희련이 한 번 오니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휑하니 교회를 나가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한 번 시련이 오니까 이 사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지 크리스찬인지 모를 정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새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남아있지 않도록 깡그리 먹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걸 냅두는 게 아니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냅두는 게 아니고 씨앗 자체를 먹어버린다고, 제거해버린다고요. 이 시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는데 씨앗 자체를 사단은 그냥 통째로 먹어버린다고요. 그냥 잔재로 남지도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나. 여러분 씨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부했다가는 이 시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이 씨앗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통째로 여러분 잡혀먹힌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습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통째로 잡아먹히면 나까지 통째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 무서운 사실이에요. 통째로 잡아먹혀. 통째로 잡아먹혀. 그냥 씨앗은 있겠지 씨앗 자체도 없다니까요. 씨앗 자체도 없어요. 씨앗 자체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 공동체의 삶도 철저하게, 기도의 삶 철저하게. 옛날에 고3회를 열심히 가르쳐, 고2 말기형부터 고3회 열심히 가르쳐서 찬양팀을 만들고 드럼을 치게 하고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몇 달간. 그래서 제가 구원의 월 확신, 예수님을 어떻게 살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헌신하고 시작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20살이 됐어요.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빠서 이제는 하나님 사회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교회도 한 달에 하면 겨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고3 20살 때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리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의 소원이 제가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직장을 가야 되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돼서 안 돼요. 내가 얘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정확히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후에 다시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구원이 뭐냐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라.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주님을 헌신하게 그랬나요 제가? 여러분 딱 석 달 만에요. 밑바닥이 아니고 통째로 없어졌어요. 저는요 얼마나 충격받았나 몰라요. 얼마나 충격받았나 몰라요.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애가 이제는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들어요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짜증난대. 그렇게 착했던 애가 짜증난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같이 있던 걔 친구들 같은 또래야 되는데 니네들은 얘를 위해서 뭘 했니? 니네들은 얘를 위해서 뭐 했니? 걔들을 혼냈어요. 믿지 않는 애 혼내봤자 뭐 할 거야? 믿는 애들 혼내야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니네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니들이 먹고 놀고 자고 영화 보고 뭐하고 돌아다닌다고 맨날 먹고 자고 놀고 그러고 다니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밑바닥이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네가 같이 돌아다녔는데 니네들이 얘는 복음이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결론은 뭐냐? 니네들이 얘를 섬긴 같이 놀아준답시고 돌아다닌 결과는 뭐냐? 얘는 신앙이 밑바닥, 니네들은 사역하고 있지 않냐? 얘는 밑바닥, 아무것도 통째로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대들더라고. 제가 너무 깜짝 충격받았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통째로 씨앗을 먹어버려요, 사단이. 통째로. 그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기어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할래. 그 방법에는 씨앗 자체가 안 남았다니까요. 씨앗이 없다니까요. 쭉정이도 없고요. 씨앗 자체 갖고 새가 먹어서 사단이 먹어버렸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데 사단이 먹어버려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그 안에 불평불만을 넣기 시작하죠. 그 다음 순서는 그래요. 누구는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완전히 먹어치웠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완전히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흔하대요. 이 석회석을 이 지층에 있어서 지층 위에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는 곳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지역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 길가와 같은 사람들, 진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통째로 잡아먹혔는데, 그런데 이 방금 얘기했던 돌밭에 뿌려졌던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단순하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는 알고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형식이요.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1대1로 알아가지만 또 지체들 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나누고 대함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돌밭은요 깊이 있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돌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아주 천박하대요. 형식적이래요. 이 시간 여러분 행동은 굉장히 빨라요.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행동은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속도는 있지만 깊이는 없어요. 속도는 있지만 분량은 없어요. 여러분 속도도 있지만 분량도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얇은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긴 해요. 그러나 깊이가 없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깊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던 지속적이어야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속성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토양이 부족해요. 여러분, 영적 토양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갈아엎어서 계속해서 이 토양을, 영적 토양을 만들지 못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 우리 함께 봉독하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나오니 어떻게 돼요? 말라서 비틀어져서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가 나온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 연단과 훈련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 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염려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 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염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되지 마시고, 얇으면 돌밭에 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 완전히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는 필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이 있고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성실성이, 훈련이 여러분들은 끝까지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찬양사역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과 식사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물어봤어요. 자녀들이 두 분이 있죠.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때요? 이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가 다니는 학교는 이런 학교예요. 예술고등학교요. 예, 우리나라 맥거라 애들은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얘가 악기가 천부적으로 천재라서 특차로 전체 시험에 1등을 먹어서 학교에서 얘를 특차로 들여보내준 거야. 할렐루야. 1등을 한 거, 1등을 들여보냈대요. 잘 됐네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얘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일반 고등학교 아니고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요. 감사하네. 열심히 공부하겠네요. 공부는 잘 못해요. 그래요. 그 음악의 천재인가요? 음악도 약해요. 그럼 얘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잘하는 건 특별히 없는데 한 가지 진짜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실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특별히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걔는 성실성이 잘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훨씬 어떤 때는 좋다는 거예요. 왜? 얘는 성실하대. 어떻게 성실하냐면 주일날도 첫째 아들은 천재고 수석인데 음악의 수석으로서, 그 악기의 수석으로 큰 대형기도 그걸 불러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겨우 성가대, 그 몇십 명 앞에 성가대 하는데 그곳에 그 하나를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 감고, 새벽부터도 머리 감고 옷을 갈아입고 새 옷으로 일어나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는 성실한 이 아이가 더 좋아요.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성실한 이 아이가. 제 둘째 아들은 음악의 천재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지만 이 둘째는 성실합니다. 이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얘를 책임져 주시고 키워줄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해가 돋아가지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이 뜻은 뭐냐면은 연단이란 거예요. 연단. 신앙의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혼자가 있는데 일관성이고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이 연단에 우리가 달려서 나가서 전투하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을 성실함으로 계속 갈아엎지 않고는 될 수. 동일하게 오늘도 예배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하지 않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은 하자 이게 아니고 동일하게 성실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벽부터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러 다닙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주의 살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준다는 사실, 믿음이 성장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